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마지막 금요일 밤이네요. 7월, 8월 정말 많이 더웠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시원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참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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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 이 표현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오늘이 29일이기 때문에 29장 말씀을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신문에서 얼마 전에 읽은 그 기사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신문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지혜, 바른 가치관 세우는 나침반... 잠언을 가르치라. 국민일보 미션란에 난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이 기사의 주인공은 송채환이라고 하는 분인데 동산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지금도 현역에 계시는 분이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지혜 쑥쑥 마음 튼튼 초등 잠언 학교. 이것이 이분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책으로 낸 것이 지혜 쑥쑥 마음 튼튼 초등 잠언 학교, 이런 책인데,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이분이 인상 깊었던 두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제자가 둘 있습니다. 모두 6학년을 지도할 때 만났는데요. 한 친구는 교우관계가 특히 좋고 성적도 준수한 여학생이었어요. 한창 사춘기 겪는 또래와 달리 참 신중하고 경거망동하지 않아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을까 정말 궁금하더군요. 학부모 상담 때 학생 어머니를 만나 물어보니 그 비결로 독서와 더불어 매일 잠언 한 장씩 읽기를 꼽았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낭독하고 암송한다고요. 인생의 방향을 지도하는 부모의 식견에 감탄한 기억입니다. 또 다른 제자는 정말 공부를 탁월하게 잘해서 친구들이 공부 괴물이라고 부르던 아이였어요. 어느 날은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느냐고 물으니 그 아이가 너도 예수 믿어봐 하더군요. 다들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나중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판사가 된 친구인데 참 특이했던 게 학교에 성경을 갖고 다니며 읽었어요. 잠언을 비롯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지혜를 얻는다는 걸 인지했던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이 이 신문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선생님이 잠언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이해가 되죠? 자기가 보니까 두 아이가 기억에 남는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잠언 말씀을 읽는 아이들이었고 성경을 읽는 아이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특별히 잠언을 가지고 교육하면 우리 아이들도 주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잠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매주 토요일마다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 날짜 그대로 오늘이 29일이니까 잠언 29장 이런 식으로 그 날짜에 맞는 말씀을 항상 나누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사실 잠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잠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이 잠언 말씀이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잠언에 이렇게 말씀을 했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이들도 책망받는 거 안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손자들에게 나무래잖아요. 그럼 싫어하더라고요. 책망받는 거 아이들도 안 좋아합니다. 어른들도 당연히 안 좋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책망받는 것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를 책망한다면,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나를 책망한다면 그 책망은 듣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나를 책망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 말하는 내용이죠.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다 하는 말은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 고집이 세다, 회개할 줄 모른다, 그런 뜻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죠. 그때 다윗이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을 전혀 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책망하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고칠 줄 아는 사람, 잘못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맞는 말이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가 하면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죠.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그 콜롬비아에서는 얼마 전에 마약 조직이 경찰 헬기를 격추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폭발 테러를 일으켜서 18명이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약 조직이 경찰 헬기를 격추시킨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나라에 사는 국민은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약 조직이 활기치고 활동을 하고
또 권세를 휘두르고 하는 이런 나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 의인이 많아져야 됩니다. 착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의인이 권세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2절 말씀 내용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잘 돼야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인데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의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의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은 시작할 때부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시작한 나라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을 많이 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고위직에도 크리스찬들이 많고 또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이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쳐서 나중에 또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작은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작은 아들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하죠? 먼 나라로 가서 이제 허랑방탕 다 써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도 이렇게 창녀들과 함께 그것을 다 썼다 하는 그런 표현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어떻게 다 썼다 그랬습니까?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녀들과 어울리면 그 재산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결국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돈을 쓰면 돈이 금방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맞는 말이죠. 예, 돈을 그런 식으로 쓰게 되면 아무리 많다 해도 금방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절 상반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은 바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왕은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 겁니까? 정의로 통치해야 하는 것이죠. 정의로 통치하면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임금이 정의로 다스리면 나라가 튼튼히 서지만 마구 긁어들이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은 절대로 뇌물을 탐해도 안 되고 돈을 좋아해도 안 됩니다. 왕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지 돈까지 욕심을 내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그냥 권력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바르게 통치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야지 재산을 모은다든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모은다든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끝이 반드시 안 좋다 하는 것이죠. 뭐 그런 예는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뇌물 받아가지고 잘못된 이런 예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력자들은 권력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것이지 둘 다 가지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이 왜 이웃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일까요? 이웃에게 아첨을 하면 이웃 사람의 기분이 좋겠죠. 이웃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뭘 할 것 같습니까? 뭔가를 얻으려고 하겠죠. 아첨을 한 이유가 사실은 뭔가를 얻어내려고 아첨을 한 겁니다. 이웃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이웃 사람에게 아첨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그것은 일종의 속임수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사람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에게 아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도 안 되고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도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르게 정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사람들 비유 맞추고 기분 좋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또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도 안 되는 것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올무를 놓는 이유는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악인이 범죄하면 결국 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의인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붙잡혀 갈 일도 없고 또 누구를 두려워할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같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악인의 삶을 살면 안 되고 의인의 삶,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보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잠언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안 사랑해요.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안 사랑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사정과 형편도 이해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꼭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29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지혜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잠언에 있는 이런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감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9장에 있는 이 7구절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죠?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이런 말씀들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잠언은 전체가 31장으로 되어 있죠. 날짜별로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서 그 말씀드린 그 초등학교 선생님, 그분도 잠언의 그 위력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잠언과 관련된 그런 책도 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학생들을 지켜보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자란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란 것을 그가 이제 보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런 또 간증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또 오늘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